사람을 데오빌로여라고 부르면서 먼저 쓴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누가가 쓴 책이고, 여기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며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체험을 가르쳐 신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회심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이 가져다주는 명백한 변화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꿈이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꿈만을 고집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라면은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메시지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꿈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 대답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본문의 상황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더 높고 거룩한 예수님의 꿈을 갖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좋은 꿈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꿈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주변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들이 멸망하고, 그 뒤로도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 이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존재를 제국으로부터 식민 생활을 끝내주고 나라를 독립하게 해주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영웅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소위 셀로딘으로 알려진 열심당원도 있었는데, 그들은 민족 해방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 중 하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꿈이었던 민족 해방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으니
이제 우리가 독립할 날이 다가온 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이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나라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족과 국가를 포기당한 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사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하는 꿈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살던 때에 이 땅에 뜻있는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꿈도 바로 민족 해방의 꿈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때가 가까웠다고 믿었던 그들이 본문 6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더 높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우리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족 해방의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꿈에 우선적인 헌신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꿈도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중요한,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꿈을, 그 꿈을 위해 나 자신을, 나의 꿈을, 나의 욕망과 이상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결단입니다. 모든 진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결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희생한다든지 고생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나 고생, 고난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 각자의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아직도 민족 해방의 열망으로 전력과 계획에 바빴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략과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쓰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또한 낯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듣고 본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순교자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면서도 자신들의 증언을 철회하지 않으니까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결국 순교자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적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들어 올려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원전부터 세워진 그 계획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책망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려가시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면은 그 여운이 얼마나 오래 남겠습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볼 거 다 봤으니 이제 돌아가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장면을 보았다고 해도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어떠한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 장면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는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여 성령이 임하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증인으로 또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목숨 걸고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명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었다, 증인으로 산다, 이미 우리의 본질은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잘못된 우리의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졌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은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로 또한 사마리아로 로마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날마다 어디든지 기꺼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상은 복음의 영향으로 상당한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따른다 라는 말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비전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00년대 중반 자신의 욕망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출신의 크리스찬 사업가고 명망 있는 은행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아직은 너무나 강한 재물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당시의 세상에 가장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 대제였는데, 이 은행가는 나폴레옹을 만나 협상을 통해서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어 거대한 부의 주인공이 되어보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리로 갑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전쟁터로 방금 떠났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군의 치열한 전투를 구경하게 됩니다. 전투는 끝이 났고 나폴레옹도 그 전쟁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양군의 질비한 시체와 부상자의 신음소리가 지옥의 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부상병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나폴레옹을 만나러 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문득 기도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그의 마음속에는 나폴레옹과의 협상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하려는 꿈 대신에 새로운 꿈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아군 적군을 물론이고 부상당하는 모든 사람을 돌보고 이 일을 통해 인류가 화해하는 평화의 꿈이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헨리 두난트 혹은 앙리 디낭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국제 적십자 운동을 하고 결국 적십자사를 만들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꿈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꿈을 붙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앙리 디낭의 교훈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실패는 없습니다. 만일 실패를 통해 나의 꿈이 아닌 예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꿈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 자신과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또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갖고 학교나 직장,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 드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불을 고프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유익이나 이해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또한 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날마다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의 유익이나 이해를 쫓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정말 세상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부귀와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아버지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